낼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여인에게 주어진 독수리 날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광야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이사야 40장 31절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와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 날개의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면 독수리 날개로부터 얻는 힘이라.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독수리 날개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에 또 제가 지금까지 부교육자의 삶으로서는 한 17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목회적인 비전이 있어요. 또 제가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전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목회하면서 목회자인들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고민,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너 혼자만 누릴 게 아니라 먼저는 내 가족, 내 형제들, 그리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고,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독수리 날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독수리의 날개, 한쪽 날개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날개입니다. 말씀 묵상의 날개.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 수동교회 지난주부터 카톡방을 개설해서 카톡방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한 그 말씀 묵상 본문을 카톡방에 올리고 말씀을 요약하고 또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지나는 가운데 어느 성도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올려주시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마음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참고 인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럼 그 메시지를 제가 읽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 마음이 들고 얼마나 감사한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이 그런 것이었고, 또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험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알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또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의 삶 속에서 들려져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어요. 들어서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나의 삶 속에서 그의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 있게 들려오질 않아요. 때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있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같이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매일 아침 세수를 하면서, 여기도 이제 물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세수를 하면서 물을 손에 묻히게 되잖아요. 그 순간에,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그 물을 얼굴에 대고 머리에 대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물을 생각할 때마다, 물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누구냐면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고백을 물에 손을 대는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떠서 세수할 때 맨 처음에 고백하는 고백이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유일한 힘,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니까 그 일도 감당하시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예수님들 십자가가 왜 두렵지 않고, 예수님들 십자가가 왜, 죽음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갈보리산 그 위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나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길 하나님 피하고 싶습니다. 그 길만큼은 하나님 나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연약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었던 그 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매일같이 그의 삶 속에서 사명감으로 주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예수님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유일한 힘은 독수리 날개를 힘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힘이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 오늘 또 내가 오늘 읽은 말씀, 오늘 내가 묵상했던 이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그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곱씹어지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들려지고, 그러면서 말씀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또 하나의 날개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날개가 두 개입니다.
두 개의 날개를 펼쳐야 되는데 하나의 날개는 말씀 묵상이라는 날개예요. 하나의 날개는 기도의 날개입니다. 기도의 날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 제가 젊었을 때는 그 선배 목사님들, 하늘 같은 선배 목사님들, 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그분들께서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에 들어온 학생들, 또 신학을 공부하는 젊은 전도사님들 얼마나 머리가 냉철합니까? 또 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냉철합니까?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첩을 시간에 설교하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에 학생들이 어떤 시각으로 앉아있느냐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냉철한 어떤 지식과 판단력을 가지고 목사님의 그 말씀과 그 설교가 과연 본문에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 또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보이는 어떤 반응들에 비하면 신학교 쳄플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환경은 전혀 은혜 받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분석하려고 하고 냉철하게 판단하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 학생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그렇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이제 임원으로, 학우의 임원으로 잠깐 봉사하는 일들이 있어서 목사님 이제 설교해 주시고 이후에 함께 식탁 교제하면서 잠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보다 신학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연구해서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설교를 우리보다 더 잘해요. 우리보다 더 설교 말씀들이 더 훌륭하고 더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이 알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목회한다고 하지만은 또 목회자라고 하지만은 성도님들 기도하는 기도의 분량에 비하면 저 역시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그 신앙에서 묻어난 어떤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어떤 그 경건의 시간들이에요. 근데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 또 때로 기도하는 시간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목회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앙과 자기 자신의 경건을 위한 어떤 말씀 묵상과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위한 말씀 묵상이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말씀 묵상에 지나지 않지. 나 개인의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저 자신이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런 저의 모습을 깨닫고 나서 제가 기도의 시간을 정한 게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9시까지 출근하는데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30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 시간 맞춰서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집하고 교회 사택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좀 식사 좀 하고 그리고 한 9시, 10시 좀 되면은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좀 조용히 하고 몇 사람 안 남았을 때에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다시 한 3, 40분 기도하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저의 어떤 최근 한 3년 전부터 시작했던 저희 어떤 경건생활, 저희 신앙생활이었어요. 그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칼빈 이런 1세대 종교개혁자들의 기도 생활을 보면은 칼빈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하루에 5번 기도하라고 했더라고요. 칼빈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수도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수도원에서 영성을 훈련해왔던 수도사들은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냐면